성문허 위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이 아침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자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나라였던 중 하나인 베네수엘라는 무분별하게 화폐를 발행하여 초인플레이션, 하이퍼인플레이션 현상으로 경제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2018년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 수치는 65,374%였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이면 샀던 물건을 650만 원을 주고 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휴지 한 롤, 닭 한 마리를 사려면 돈을 이고 가서 사야 하고 지폐를 세는 동안에도 물가가 올라 지폐를 저울에 올려 그 지폐 무게로 거래하거나 물물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곳곳에서 폭동과 약탈, 살인이 일어나고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거리에 신호등이 정전되어 작동하지 않고 냉장고가 돌아가지 않아서 음식은 썩게 되었고 정육점에서는 썩은 고기를 판매하지만 그마저도 귀에서 식초로 씻어 먹을 정도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었습니다. 전 국민의 체중이 평균 10kg 이상 감소했고 거리에는 쓰레기를 뒤져서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역시 심각한 식량난에 허덕이는데요. 이들은 아람 왕 베나닷의 침략을 받았고 그들의 성인 사마리아 성은 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성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은 불가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 안의 양식은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의 굶주림이 극에 달했습니다. 물가는 폭등하여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 평소엔 먹지도 않던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렸는데요. 이는 1년치 노동자의 품삯과 같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수천만 원을 들여 나귀머리 하나를 구매한 것이죠. 비둘기똥 4분의 1값이 은 5세겔이었으니 오늘날로 하면 이 수백만 원을 밑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으로 물가가 폭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 안에 먹을 양식이 완전히 떨어져 국가의 존립이 위태했습니다. 그들의 굶주림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들은 서로 돌아가면서 자식을 잡아먹는 처참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24시간 이내에 기근이 끝나고 물가가 안정화되고 식량이 넘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백성의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며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에 창을 내시며 지면에 비를 내리시기까지 그의 말을 비웃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장면이 바뀌면서 갑자기 4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나병에 걸려서 성문 어귀에 사람들과 격리된 채 살면서 성 안에서 가져다 주는 음식으로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 양식이 떨어지게 되자 나병 환자 4사람도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 안에 들어가 돌에 맞아 죽든지 굶어 죽든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니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자라고 결정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며 아람 진영으로 향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아람 진영 끝까지 가봐도 한 명의 군사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진영을 그대로 두고 황급히 떠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극심한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성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그들을 붙잡았던 그 두려움의 실체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공포에 질려 벌벌 떨게 하던 그 죽음이 막상 문을 열고 나가보니 존재하지도 않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우리를 맞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적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시며 절망의 결정체와도 같은 이 죽음과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죽음과 같은 두려움과 절망, 영혼이 굶어 죽어가기까지 우리를 완전히 포위해 성 밖으로는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사막을 여행했습니다. 뜨거운 바람을 견디지 못한 아들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급기야 아들은 도중에 무덤을 발견하고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우리도 무덤의 주인처럼 결국 죽고 말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란다. 무덤이 있다는 것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있다는 증거란다.
과연 두 사람은 가까운 곳에서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듯이 절망의 무덤 근처에는 희망의 마을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절망의 문, 죽음의 문을 열어 젖히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희망의 마을, 생명의 마을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을까요?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용병들의 진격 소리로 착각하게 만드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군의 귀에 오지도 않은 이 외국 군대의 돌격 소리가 들리게 함으로써 그들로 공포에 질려 황급히 철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환청이 들리게 하시기까지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아람 군대가 모두 도망한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남기고 간 음식을 실컷 먹고 마셨습니다. 은과 금, 의복을 챙겨 숨겨두기도 하죠. 그러다 문득 그들은 성 안에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들이 그 기쁜 소식을 성 안에 알리자 이스라엘 왕은 이 일을 자기들의 성 밖으로 유인하여 공격하라는 아람 군대의 작전일 수 있겠다 생각하며 이 밤에 정탐꾼을 보내 이 보고가 사실인지 확인케 하는데요. 정탐 결과 나병 환자들의 말이 사실로 드러나자 백성들은 바로 다음날 밖에 나가서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양식들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엘리사의 예언, 즉 고운 가루 한 사가 한 세겔, 보리 두 사가 한 세겔이 될 것이라는 그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마침내 굶주림에서 자식을 삶아먹는 참극이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와 같았던 가장 연약하고 초라하고 비참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 죽음의 성에서 걸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오늘이 성 밖으로 나와도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성 안에서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하는 바로 그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절망과 낙심, 원망과 불평에 포위되어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마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에게 성 밖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삶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는 소식을 전해야 하는 바로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외쳤던 나병 환자들과 같이 밝은 아침이 오기 전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삶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일어나 보내신 곳으로 떠나며 영혼을 살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싸우심으로 우리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며 우리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며 우리가 찾아도 우리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마침내 죽음마저 멸망시키심으로 죽음의 성에서 걸어 나오게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누리며 전하는 인생 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